우리의 목마른 마음을 채우시는 주님, 은혜의 단비를 갈망하며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메마르고 굳어버린 심령을 주의 은혜로 다시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찬양이 형식이 아닌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향하는 순종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회복의 은혜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나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나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서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1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서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2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식만 도다 귀한 열매 2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3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3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병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사절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보병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일절 주의 진리 위해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일절 주의 진리 위해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이절 고백합니다.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이제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3절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절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발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사자의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발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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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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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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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자의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발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자는 먼저 고백합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발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내 마음 우리 마음 황폐한 이 땅에 같은 주의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비 내려 우리 씻으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담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담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주 성령 부사 주 성령 부사 우리 온유케 하시고 주의 생수 샘물같이 넘치소서. 성령을 부사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주께 무릎을 꿇게 하소서. 성령의 담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담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말은 우리 마음 내 말은 우리 마음 황폐한 이 땅에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담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주 성령 부사 우리 온유케 하시고 주의 생수 샘물같이 넘치소서. 성령을 부사 모든 민족 모든 방어 모든 나라 주께 무릎을 꿇게 하소서. 성령의 담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담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마른 우리 마음 황폐한 이 땅에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성령의 비 내려 우리 씻으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담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담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주 성령 부사 우리 온유케 하시고 주의 생수 샘물같이 넘치소서. 성령을 부사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나라 주께 무릎을 꿇게 하소서. 성령의 담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르게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광명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정도 백합니다. 오소서 진리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르게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르게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실 때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비추셔서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주께 합당한 순결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불효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회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특정 지어서 그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대표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7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7가지 속한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대표성을 띠면서 초대교회 7교회를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라고 합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의 뜻이 무엇이냐면 몰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향수이고 장례 때 쓰이는 약품이라고 합니다. 몰약이라는 의미가 있는 서머나 지역.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지 않았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황제 숭배 사상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누가 봐도 꼭 집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수라는 의미를 가진 서머나 교회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그 지역은 타락을 합니다. 타락한 지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내고 그리고 복음의 빛을 발해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향수가 되어서 뿜어져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악한 곳에서 소금과 빛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로마 황제 숭배가 최초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 최초로 시작된 곳이 서머나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키고 그때 시대 사람들하고는 너무 달리 살다 보니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국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마음에 들고 환심을 쌓아야지만 돈을 내뿜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황제 신전이라도 짓게 된다면 돈을 거기다가 다 투자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서머나 지역은 진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서머나 사람들은 풍족히 먹을 수가 있었고 배불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는 이유로 신전 하나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돈이 막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보다도 돈을 내수 중에 원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기 싫어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정부의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가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장 충성되고 정말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의외로 황제 숭배를 잘했었고 엄청나게 정부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돈을 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했을 때 생명의 관을 쓰리라. 그래서 주께서 너희가 진짜 충성할 것이 바로 나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머나 지역의 특징은 로마 정부에 가장 충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전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신전이 많다 보니까 돈이 진짜 많고 건물들이 많이 세워졌고 화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의학과 과학이 발달된 곳인데도 가장 힘들게 살았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서머나 지역의 인구가 10만여 명이 됩니다. 우리 목포의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 눈이 빨갛게 잡아내는데 바로 성도를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한 부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부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절했습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사니까, 돈을 안 주니까, 그리고 장사를 못하게 만드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 저 아시죠? 제 상황과 형편 아시죠? 제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 아시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내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자를 써서 마음의 심자를 씁니다. 마음 중심을 뚫고 가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짜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가이사 시저가 신입니다. 오직 가이사가 시저가 우리의 신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다 긁어서 모아라 내가 현상수배하겠다. 로마 정부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은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타협이 없습니다. 내가 불이익이 떨어지고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이시고 시저 황제 사람이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부자 도시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겠습니까? 바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란 말이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들립신이라고 합니다. 이 들립신 환난은 엄청난 큰 돌바위에 완전히 눌러져서 찌그러진다는 것입니다. 찌그러진 만큼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통증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바위에 짓눌러져서 찌그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으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인생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을 견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립신 환난은요 견딜 수 없는 힘듦입니다. 너무 견딜 수 없는 힘듦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죽을 만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나에게 충성하다 보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죽도록입니다.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충성은요 대충이 없습니다. 충성은 죽어버린 가운데서 충성이 찐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머나 성도들은 단지 경제적인 빈곤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위협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한 것이었죠. 시저에게,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속에서 매일 언제 잡힐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생이 제대로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삶이 사라져 갔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서머나 성도들은 신앙 하나 붙들기 위해서 들립신 엄청난 이 힘듦을 견뎌내는 것이고, 경제적인 빈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추격을 매일매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겨다니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이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황제에게 전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자들에게 길드 가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드 가입을 한다는 것은 황제 숭배를 하기 때문에 길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장사를 할 수가 있고 서로 물불 교환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업적인 것들이 교류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아예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살려고 길드 가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정부에서 세금 폭탄을 던진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떠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지킬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내 신앙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용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것을 감안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감수하는 이유는 영원한 저소가 있고, 우리의 이 고통이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께서 해결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타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겪어내면서 그러한 삶이 진실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모욕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봅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궁핍은 헬라어로 포토케이안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포토케이안은 거지 같은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지는 구걸을 해야지만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이유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거지 같은 삶을 살면서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는 완전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공경과 궁핍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어떻게 예수를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거지 같은 목숨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거지 같은 삶을 살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거지 같은 삶을 살더라도 예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새 속에 물든 교인들은 이러면 어떻게 저러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와 같은 서머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사도 요한으로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네는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다라고 위로를 하십니다. 사실은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주님은 부요하다라고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요는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런 부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너는 영원히 부요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부요가 얼마나 본질적인 부요이고 궁극적인 부요이고 영원한 부요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보이니까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칭찬받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천국을 가면 너무나도 깜짝 놀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서 다가올 나라가 하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다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야 내 부모고 형제고 내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자녀를 키워내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를 꿈꾸면서 오늘의 현실을 인내하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결해 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항상 옛날을 추억합니다. 옛날이 좋았고 애굽이 좋아서라고 고질적인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내 습성이 그 옛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것이 아주 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편한 것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이 좋다라고 자꾸 옛날 것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살아왔던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은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도 옛날이 그립고 옛날이 좋았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고질적인 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이 나의 모습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불편한 것을 감수하면서 불편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좁은 길은 편하지 않습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매우 고독합니다. 그래도 그 좁은 길로 가셔야만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믿는 다음에도 예수 믿기 전을 요구하고 추구한다면 내 안을 잘 들여다보시고 철두철미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애굽에는 고기도 많았는데 맨날 불평하는 것입니다. 많이 먹고 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시적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배로 갑절의 힘듦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갑절의 힘듦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곧 들어가야 할 가나안에 대한 그림이 약했기 때문에 늘 뒤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꾸 육체적인 것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육의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죠. 육의 사람이 속사람을 따라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확신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의 현장이자 늘 경험되어졌던 현장이 애굽을 계속해서 그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고 상상해 보면서 가셔야 됩니다. 상상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의 현실이 어려워도 기쁘게 감내하고 버티고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상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믿음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하는 자들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자들만이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래도 할 말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말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고 연단을 받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연단을 받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연단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단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련된 것에 불순물이 다 빠지고 금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물이 좋다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빠지지를 않습니다. 순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환난을 통해서 그 시대의 순금 같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대표적으로 드러냈던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신 것입니다. 가난함에 엄청 익숙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와 시대 앞에서 서머나 교회와 같은 시대 예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소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문도 무너지는 것도 한 방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든지 신뢰를 쌓아가는 것은 평생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노심초사하며 떨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된 언행으로 기독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한순간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가 않는데 대표성을 띠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고 듣습니다.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해야 하기 때문에 전도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시대가 타락한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 시대를 버텨낸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도 견뎌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세상의 것에 물결에서 밀려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얼마나 버티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나 이 시대의 자녀들을 보면 아이돌이 좋아서 따라다니고 그 아이돌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돌이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 도무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훈련시켜주는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짝사랑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까지 똑같이 이 시대를 본받으면서 자녀를 키워서도 절대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 것은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세상 것에 인정을 하고 내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사만이 저같이 길이다 해도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과 믿는 사람들은 서문화교회 성도들처럼 저렇게 신앙 생활하는 것이 진짜다라고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환란이 오고서 환란을 겪으면서 진짜와 가짜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선 사람은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못 끊는 사람은 항상 그 선에서 흔들거립니다. 그 선을 뛰어넘지 못하면 계속해서 나이는 먹지만 신앙생활에서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중심의 축이 아직도 땅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린아이들 같은 어린아이들 것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느 날 온 세상이 뒤집혀질 만한 폭풍을 서너 차례 만나게 되면 확 바뀌어져 버리는 경우가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런 마스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기는 날이 있습니다. 민낯을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환난 때입니다. 그 환난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달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잃어버린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고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있을 때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연단 후에 여러분과 제 안에 불순물이 걸러집니다. 진짜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짜는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다라는 것은 아직도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순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많고 걸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연단의 과정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제시대 때 강압적으로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모든 것을 약탈할 때 일제가 얼마나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의례니까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의 국민의례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주기철 목사님만큼은 절대로 나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죽지 않습니까? 고문 끝에 고문 후유증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는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태석이라는 간수가 마지막 편지를 써서 두 번째 사모님 오종모 사모님께 보냅니다. 그 보낸 편지 내용이 여드레 후에는 발이 후에는 아무래도 내가 죽을 것 같소. 지금 내 몸이 부어 터질 지경이요. 어머님 봉양 잘 해드리시고 영진이 광조 잘 부탁하고. 이 유언 같은 편지를 안태석 간수가 오종모 사모님에게 전달하니까 이때 이 사모님이 그 간수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 목사님이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어서 가셔서 목사님의 갈 길을 가도록 전달해 주십시오. 목사님 보고 순교하라는 말이겠죠. 한국교회 장례가 당신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당시 모든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까지 무너지면 끝장납니다. 당신 그 자리에서 순교하십시오. 이거였습니다. 그 사모님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조국교회가 처해 있는 배교의 위협이 그 배교의 위협에서 당신까지 무너져 버리면 한국교회가 끝장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당신이 가정을 걱정하십니까? 어서 가서 어깨에 메어진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주어진 쓴 잔을 마시는 길을 가도록 하십시오. 쓴 잔이 마시는 길, 쓴 잔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4월 21일 밤 9시에 감옥에서 숨을 거둡니다. 한국교회는 허술하게 지어진 전통과 역사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더둘리아는 교회의 씨는 어디에 피냐? 순교의 피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많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목숨을 건 순교의 피가 이 땅 위에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그 선배들에 대한 생각, 사고도 사라지고 신앙도 계승하지 못한 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며 자식들의 신앙도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너 죽는 자리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생명의 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을 쉽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이 우리가 생명의 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견뎌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견뎌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견뎌내야 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인데, 면류관 할 때 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는 어떤 관이냐면 운동장에서 경기자가 열심히 달린 끝에 그 사람에게 주는 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런데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스테파노스를 받는 자, 그 사람은 둘째 상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파노스를 받지 못하면, 면류관을 쓰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준비된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은 누가 맞춤뼈를 찍었냐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승리하지 못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원한 불못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부유한 자가 되셔야 되고 서머나 교회처럼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단단히 엎여 계셔야 합니다.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땀이 난다고 내려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길만이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0장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적당하게 하라며 세속주의가 판을 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냐. 그러면서 타협주의, 세속주의, 적당주의 이런 사람들은 이미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은 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속지 마시고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처럼 궁핍과 환난을 잘 견뎌내시고 마지막 스테파노스 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시는 믿음의 신실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어떤 것과도
믿음을 주님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여도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